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산에 이르렀더라.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깊은 뜻을 품고 저희들 부르셨지만은 제 자신이 혼자서 믿고 또한 가족들 구원의 마음을 두며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깨우침을 주시었고, 저희들 또한 아버지의 그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 책에서 봤던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은 기독교 신자 중에서는 모를 사람이 없는 그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하셨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고백을 하시기를 본인이 큰 집회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요, 구원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면은 주님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는 또 이렇게 영접한다고 고백하고 또 결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몇십 년 지나서 내가 돌이켜 보니까 대중 집회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열매가 없더라. 어떻게 보면 물거품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를 만드는 것만 확실한 길인 것 같더라 하고 그 목사님이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때 그 강단에 뛰어 올라와서 주님 영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날은 그렇게 했지만 그 영접한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그 후에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사역이 전부 실패한 것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을 하셨고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대중 집회나 대중 설교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두 번 해가지고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걸 자기가 했던 그 사역들이 참 후회스러운 것이 많다, 아쉬운 점이 많다고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사실 제자로 부르셨죠. 우리가 근데 제자된 삶을 산다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또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삶이 그 속이 채워져야만 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여기 28장 16절에서 20절은요, 예수님의 복음, 마태복음 전체를 응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인데 이 복음서 전체 내용을 여기다가 다 응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나의 현재는 어느 위치이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아멘. 11제자가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11제자, 원래는 12제자이죠.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자살로 말감을 함으로써 11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팔고 스승을 팔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할 때 하고 있지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셨지만, 그리고 3년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어찌 모함이 없으며 배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스승이 그만큼 됐는데 제자가 왜 그걸 겪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좌절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11제자가 갈릴리로 갔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좀 예루살렘 같은 데서 만나시지 왜 갈릴리로 가서 만나셨을까? 갈릴리로 뭐 오라고 그러셨을까? 부활하셔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시작했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넘어졌고 배신했고 또한 믿음에서 실패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좋은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교제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 회복을 하지? 이렇게 너무 낭망이 될 때가 있어요. 다시는 주님과 이 회복이 되지 않을 것만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될 것인가? 나 이 연약한 믿음 가지고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러한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지금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고 주님과 처음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가졌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는데 절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들을 또 다시 또 제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이 경배를 해요. 지금 외적으로는 경배를 하는데도 속으로는 의심하면서 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가? 딱 버려버리시지. 이 앉아있는 제자들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실 때 다 모른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그냥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모이러 갈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다시 가서 앉아있을 때 그 고개를 들 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 경배하면서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 믿음이 빵점인 것처럼 보인 그 제자들, 정말 보면은 절대 기대할 것도 없는 제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왜 다시 이렇게 세우실까? 그들이 언제든지 또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제자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말하자면 항상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자질,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예수님 당신 안에 있는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제자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심 많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 그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믿음과 능력 그걸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제자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간간히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만 다시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자 온 마음을 다 기울이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나 이렇게 받았다고, 나 이렇게 많이 받았어 하고 애들처럼 자랑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요, 우리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을 합니까? 제 자신의 일마저 못하는데 우리 가족 하나도 제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일을 제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그분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사람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나름대로 내 전문 분야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일을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가? 그것은요, 한 영혼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일이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데려다가 바른 길로 세우려고 하면 더 뒤로 물러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그 세상적인 능력, 너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할 수가 있어. 특출난 그 능력, 재능, 뛰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 내 일은, 하나님 일은 너희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한 영혼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겠냐.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냐. 그게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 너희들이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붙들면 반드시 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네 안에 있어.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너는 너 자신 혼자로서는 불가능해. 그렇지만 네가 나하고 연합을 할 때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어. 이렇게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지금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던 일 다 놔두고 어디를 가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편안하게 습관적으로 안주하고 있었던 그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줬던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해
있었고, 아 이게 있으니까 참 좋다, 그걸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버리고, 내가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승진해 가지고 위치가 있는데 그럼 직장도 버리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걸로부터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직장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면은 이 재물도 정말 삭개오처럼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도 있어. 자유로워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떠나지 않을 경우는 그 움켜쥐고 살아야겠다는, 이것을 꽉 움켜쥐고 있어야지 내가 노후까지 안전하고 든든하게 살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내 믿음을 파산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의 세계에서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영적으로 나를 파산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집착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세상 것, 아무리 사소한 것, 아무리 귀해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 결말은 반드시 영혼의 파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라 하는 것은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취했다는 그걸로부터 집착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나 나의 삶의 가치,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말하자면 삶의 의미, 이러한 것들이 그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삶의 가치나 의미나 삶의 목적을 내가 나를 지금 남들이 보기에 포장해주고 있는 거기다가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두지 말고, 현재 내가 만약 예를 들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승진을 했어, 나이도 어린데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남한테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이 제자 삼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뭐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달지 아니면 어떤 컴퓨터 분야에서 어떤 특출한 재능이 있달지, 특출하지 않아도 돼요.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목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어떠한 성취, 자아 성취였다면, 자아 실현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성취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게 가라, 떠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은 선교의 명령이기도 하고 전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명령이라면 벌써 좀 마음에 딱 부담이 가잖아요. 올해 내가 뭘 했을까 하고 생각하면 특별하게 누구한테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해 본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고 듣는데 제가 은혜가 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영희 전도사님이신데 약간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근데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다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하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전도가 부담이 됩니까? 전도가 잘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전도 안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니까 안 된다. 근데 이분 처음부터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후에도 남편이 하도 전도를 하면서 신발이 떨어지니까, 신발이 한두 달이면 벌써 바닥이 다, 밑창이 다 떨어지니까 남편이 몇 번은 이제 잘한다고 그러면서 사주더래요. 그래 사주지. 근데 나중에는 너무 자주 떨어지니까 화를 탁 내면서 신발이 그렇게 떨어지면은 신발 장사를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 신던지 하지. 그래가지고 신발 장사를 전도를 하려고 딱 시장을 가봤더니 신발집인데 가만 서서 보니까 별로 사러 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는 금방 될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이 신발 어디서 가져오냐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그 신발 장사 사장이 두 발로 신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까발로 신발, 두 발로 신발. 두 발로 신발은 형님이고 까발로 신발은 동생이래요. 근데 그 사장 집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를.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자기 동생 까발로 신발 거기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다 전도를 해가지고 다 복음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얼굴에다가 성령으로 철판을 좀 깔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여군이었어요. 여군이었는데 이분이 그 군인들한테 했던 그 내용이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군이었을 때 한꺼번에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간대요. 군인들이. 그러면 그 군용 열차 막 타자마자 이 이영희 전도사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팍 말끔하게 한대요. 하고는 객실에 들어가 가지고 딱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전도 연설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친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가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가 만약 아래로 꺼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의자가 꺼진다면은 절대로 앉아 있을 수 없을 줄을 제가 압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 종착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착역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종착역이 천국인데 우리가 다 같이 천국 역차를 타십시다 하고 딱 전도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 전도를 하고 있는 중에 누가 이제 신고를 하면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온 새 그 다음 객실로 뛰어가서 짧잖아요. 거기 가서 하고 그쪽으로 잡으러 오면 그 다음 객실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전 객실을 다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 잠깐 하지만은 그 동안에도 이게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집을 가출해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객실에 군인들만 다 탄 게 아니라 쭉 이제 다른 손님들도 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라는 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실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해야겠구나. 이분은 목욕탕에서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목욕탕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나 했는데 그 탕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만 보면 혼자 오신 분이 있대요. 되게 둘이 오신 분들 탕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혼자 오신 분이 딱 있으면은 아유 혼자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가 등 좀 밀어드릴까요? 그러면서 등 밀어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젊었을 때는 얼마나 고우셨냐고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고우신데 젊어서는 얼마나 아름다우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나이도 이렇게 고운데 이 곱고 아름다운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전도를 시작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상 하지 않으면 참 두렵고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되지? 말 시작하자마자 뭐 말하자면 저분으로부터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그럴 게 아니라 일단 던져놓으면서 그 다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그걸 기대하면서 그냥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은 차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에 있죠. 잠깐 신호대기 하잖아요. 거기서도 전도를 하신대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어떻게 신호대기 중인데 전도를 해요? 근데 이분 차가 승합차래요. 그래가지고 차체가 높잖아요. 창문 딱 열고 옆차에다 대놓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창문을 99%는 다 내린답니다. 들으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녕하세요. 오늘 또 멋지고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갖고 딱 듣는데요. 그러면은 이분이 무슨 교회입니다. 그러고는 출발을 한대요. 이제 신호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가 있을 때는 펄쩍 뛴대요. 자기 아들이 엄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엄마 제발 나 있는 데서 그러지 좀 마. 나 있는 데서는 제발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뭐라냐?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네가 할래?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근데 다만 너무 내 체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안 죽어서 못 하는구나. 주님만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마음을 바꿔볼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가시덤불, 뭐 돌밭, 옥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옥토에다가 씨 뿌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약간은 알지만 전부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한테 뿌리면은 꼭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내려놓고 어떤 밭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뿌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그 다음 열매 맺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가? 복음 전도의 성공은 영접 기도까지 따라서 하면 성공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새신자로 등록하면 성공인가? 아니면 교회를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다니면 정말 복음 전도를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실패란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해버리면 내가 복음 전도에 실패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기도를 하고 그냥 가서 씨만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를 그렇게 해서 뿌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승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서투른 것 같지만 절대 실패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 다음에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이 나시죠? 복음 전도 왜 못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되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수십 번 복음을 들어야 된대요. 수십 번. 평균적으로. 근데 평균을 좀 벗어나는 경우도 있죠. 간혹 한 집에서 몇십 년 살아도 좀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수십 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 우리가 전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듣는 첫 순간이, 첫 시작일 수도 있어요. 또한 어쩔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나로부터 듣는 그 시간이, 그때가 복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유받은, 말하자면 전도받은 중간 단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이야기했는데 그가 딱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자면 다시 뿌려놓고 어느 정도 해놓은 마지막 단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말하자면 새신자 교육 받고 세례 받고 이렇게 다 하게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했을 때 그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금방 따라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영접하고 교회생활 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진짜 그쪽으로 달란트를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사람이 처음 시작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과정 안에서 중간 단계에서 복음 전도를 한 사람이나,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 안 믿었어요. 마지막 단계에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거절했다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도 보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첫 시작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게 쌓이면서 나중에 제대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헌신과 섬김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게 돼서 그분들이 세례받기 원하면은 반드시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이 생명의 삶에 동참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도록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가서 전도하라는 것인가? 전도만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세례받고 직분만 받으라는 것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가 마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먼저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단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아무리 알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지식만으로는 죽은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다면은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로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내 안에 살아서 싹트고 자라고 있는데 내가 어찌 변화되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속에 새로운 생명체가 잉태돼도 벌써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태동을 느끼고 이러는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찌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땅끝 쭉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땅끝까지 딱 돌아오면 바로 내 자리예요. 나부터 제자가 되지 않으면 누구를 제자 삼는데 우리가 열정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누구를 제자를 삼겠어요? 그런데요, 하늘나라의 그 말하자면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겨난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하자면 궁극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제자가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 나는 지금 회심하고 갓 태어난 그러한 말하자면 성도처럼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세례받고서 직분받고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인가? 직분만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배웠는데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실천한 데까지 계속 나아가려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고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교회 등록하고 직분받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그걸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가려는 그런 제자의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나를 지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제자가 안 됐는데 누구를 끌어다가 제자를 만들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는 분명히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절대 실족하거나 중간에 말하자면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큰 뜻을 품고 부르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셨으면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한 그걸 가지고 일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너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무엇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내가 그분만 붙들면,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무엇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져버리는 그런 풀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진토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창조주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과거에 나의 그 해묵은 어떠한 틀이 있었다면은 그걸 이제 찢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만이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비가 그 번데기 상태에서 나와야만이 하늘을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을 수 있듯이 그 안에 갇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다면은 이제는 찢고 나와서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미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실 때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